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갈라디아서를 따로 떼어 놓지 마시고 이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을 미리 정리를 했고 또 이미 갈라디아 지역에 그 사랑했던 성도들이 복음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이들이 다른 것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거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을 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라고 복음을 쭉 정리를 했던 갈라디아서를 좀 전제를 하시고 고린도전서는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곧 고린도 지역에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귀중한 서신서입니다. 그들이 가장 심각하게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첫 번째로 지적을 하면서 파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차분히 설명을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이제 대조를 하는 겁니다. 앞에 1장 부분에서도 이미 우리는 살펴본 바입니다만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당시에 말쟁이였던 웅변가였던 그 말발로서 승부했던 시장 한복판에서 누가 더 말을 잘하나 누가 더 자기 주장을 잘 설득하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갈렸던 그 철학자들, 세상의 지혜자들이죠. 그래서 웅변가라고도 하고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라고도 하고 철학가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던 당시 바울과 그 당시에 세상의 지혜자 언변과 웅변술 철학가들과 비교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과 능력을 선언을 합니다. 당시 웅변가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냈느냐, 그렇다면 그와는 반대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이걸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웅변가들, 그 세상의 지혜 있다라고 여겨졌던 파벌을 이루었던 그 철학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한복판에선 야, 내 편으로 와라, 내 밑으로 와라, 내가 진짜 말 잘하는 웅변가다, 내가 대세야. 요즘에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노래이기도 하지만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러면서 이게 말 배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웅변술로 자기를 어필을 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획책했던 당시의 웅변가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주장을 펼칩니까? 아주 화려한 말과 찬양으로 도배를 합니다. 이 화려한 말과 찬양이라는 것은요,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말하는 그 사람이 이런 수준 이 정도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데 자기가 이 정도 알고 있고 자기의 수준이 이 정도고 내 학벌이 이 정도라는 걸 여기 서가지고선 그걸 위하여 이 성경을 이용하고 있다라면요, 그게 시장 한복판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떠들어대고 있는 선거 유세장이나 자기의 물건을 사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장사하는 이들이나 뭐가 다를 바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사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이 당시에 말 잘하는 세상의 지혜자들이 웅변가들은 화려한 말과 찬양을 통해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아주 극한 교만에 이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려한 말과 찬양의 말로 자신들을 높여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냅니다. 그 다음에는요, 스스로 자신들의 업적과 지혜를 자랑하며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런 싸움에서 이렇게 이요, 내가 몇 전 몇 승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지혜로움을 자랑을 합니다. 역시 교만이죠.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웅변가들은요, 세상의 지혜자들은 자신의 명성을 알리고 그에 해당하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요거죠.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위치에 해당하는 몸값을 챙기기 위하여라는 겁니다. 뭐죠? 재정적인 값어치를 챙기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전율을 챙기는 겁니다. 말 배틀에서 이기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되어서 자기의 몸값을 불리고 재정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수하의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이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이 앞에 것 뒤에 것 다 띄고 이야기하다 보면 뭐 마치 어느 교회 이야기, 어느 목사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화려한 언변과 자신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높여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지혜를 자랑함으로 교만이 아주 쪄져 있습니다. 자신의 명성을 알리고 그에 해당하는 자신의 몸값을 챙기기 위해서 재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삭새 근거로 자기의 주장을 어필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를 전할 때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은 그렇게 했으나 나 바울은,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주의 십자가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느냐?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이 증거라는 말은 어떤 사본에서는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난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전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왜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나 이런 사람들을 왜 그런 식으로 전하는 것처럼 당신들은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죠? 앞에서 1장에서 그들이 파벌이 무슨 파벌이라 했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교회 안에서 했던 거거든요. 교인들이 뭔 얘기했다는 겁니까? 야, 아볼로 역시 언변이 뛰어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볼로 역시 야 대단해. 그 사람은 어디서 그런 웅변수를 배웠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지금 여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니지. 그래도 바울이 문장력이나 문필력에 있어서 상당히 뛰어난 존재로 그의 말은 언어하지만 그가 선택하여 던지는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를 꽂는 듯 참 뛰어난 존재 아니겠어? 라고 바울을 두둔하며 바울파인 것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아볼로와는 비교 안 되게 바울이지. 아니지. 투박하지만 그 직설적인 화법과 함께 그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치 천둥이 치는 것 같지 않아? 하면서 게바 곧 베드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그들의 목회자들을 앞세워 그들의 언변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하고 나는 그들의 그 화술과 그 지혜에 한 표를 던지겠어 라면서 패를 나눠가지고 패를 갈라. 아니 누가 갈랐습니까? 바울이 게바가 아볼로가 서가지고선 설교 배틀했습니까? 아니요. 제가 이걸 정리를 하면서 참 마음이 어려워요. 오늘날 이 수많은 매체들이 발달이 되면서 수많은 설교가들이 인터넷이나 화면상으로나 방송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럼 그것을 대하고 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누구의 언변과 누구의 화술, 누구의 기법이 뛰어난 건가. 우리는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전하고 있는 말씀, 계시의 복음, 메인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전달하는 전달자의 매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매체가 다 교회 성도들 망쳐놓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잘 활용하고 이용하여 선교적인 도구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우리는 거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리를 해야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훌륭한 말이나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를 의식한 겁니까? 바로 그 말쟁이들, 웅변가들처럼 나는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을 잘하려고 해서 내가
이걸 잘 포장을 해가지고 잘 다듬어가지고 아니요. 그냥 그 있는 그대로요. 구약의 39권에서 이미 계시가 된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을 직설 화법으로 있는 그대로를 전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훌륭한 말이나 세상의 말쟁이들 웅변가들처럼 그런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전했다. 가공하지 않았다. 또한 어떻게 전했다고 말합니까? 2절에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뭐 하되는 겁니까? 전할 것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곧 자신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웅변가들 말쟁이들처럼 다 포장을 해놓고 결국 누구를 전한 겁니까? 내용을 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전한 거거든요. 바울은 전해야 할 것을 그 전해야 할 것 외에는 다른 걸 전하지 않았다. 전해야 할 것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뭘 전해야 합니까? 예수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 그건 뭘까지 전제를 해야 되죠? 십자가와 부활까지도 전제를 하는 것이죠. 그것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 거기다가 뭘 더하지 않았다. 이건 중요한 부분. 내가 전하는 자인 나를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또 어떻게 전했다고 그럽니까? 그의 복음을 전하는 자세는 3절입니다. 참 은혜스러운 구절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들이 무서워서입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뭘 전해야 하니까요. 이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 외에는 다른 걸 전해야 되지 않으니까 혹시나 내가 다른 걸 전할까? 혹시나 성도들이 다른 걸 받아들일까? 혹시나 오해하고 혹시나 자기 멋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기대하는 건 아닐까라고 항상 그들 가운데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그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참으로 그의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하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복음이 참으로 크고 놀랍고 능력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의도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약하고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이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십자가와 복음 앞에서 그의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이 드러날 때에 그의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하여 그 복음은 크고 놀랍고 능력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연약하여 세상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라 나의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십자가가 크고 놀랍고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요, 우리가 의지하는 십자가는요 참으로 크고 놀랍고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는 나는 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더 약한 나로 인하여 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훌륭한 말이나 세상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해야 할 것 외엔, 곧 전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전하는 것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약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크고 놀랍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복음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 말과 4절입니다.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야, 이게 또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여러분,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성령의 나타남 따로 능력 따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능력이라고 이퀄하십시오. 같은 걸로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지칭하는 여러 호칭들이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물과 불 같은 성령. 여러분, 이런 그건 뭐 같은 성령, 뭐 같은 성령 이런 것은 속성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로 드는 설명이고요. 성령을 설명할 때 어떤 영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들어보셨죠? 계시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심지어 성령은요, 스승이라고도 합니다. 왜요? 이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뭡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지혜를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정리를 할 때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일상적으로 복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갈라디아서에서는 중요한 사실을 제시를 했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건 복음을 달랑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는 건 무엇과 동일 현상이냐면 성령을 받는 것과 동일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성령은 곧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 나타내 보여주시는 역할을 하셨어요. 뭘요? 세상의 지혜를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이퀄 뭐라는 얘기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뭔 얘기입니까? 5절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4절 5절이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라. 4절에서 능력 나왔습니다. 5절에서도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여러분,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라. 그러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누구의 지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곧 또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와우. 그러면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그걸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드러내 보여준다는 걸 두 글자로 하면 계시입니다. 와우. 그러면은요, 계시는 곧 지혜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주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아니 여러분이 전철을 타고 가든 아니면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잠깐 성경을 묵상하시건 기도 중에 아니면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이 계시의 영이 되어서 성령이 스승이 되어서 여러분께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계시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게 계시라는 말을 하니까 이건 뭘 무당이 신비한 뜻을 얻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아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신 것을 깨닫는 게 계시를 알게 되는, 계시를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 저 말씀, 그런 거로구나. 그게 계시인 겁니다. 그게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된다고요? 단순한 깨달음이 되는 게 아니라 성도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밟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는
성령께서 성령에 나타내 주심과 그것이 곧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와우,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솔로몬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원래입니다. 원본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지혜 알고 봤더니만 현명하고 똑똑한 개념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이 사람은 그걸 듣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드러낸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듣고 행함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에게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모든 것들이요, 그게 다 뭐가 된다는 거죠? 죄다 능력인 겁니다. 와우, 그러면요, 하나님 뭘 드러내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말씀 몇 구절이나 이해하면 그걸로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눈앞에 확실하게 2000년 전에 눈앞에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고 그분이 박힌 십자가,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죽었는데 부활을 하셔서 우리 눈앞에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받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나타나셨고 보여주셨고 드러났다는 게 다 뭡니까? 계시. 여러분,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능력이고 예수가 능력이고 부활이 능력인 겁니다. 우리는 뭘 어렵게 생각을 하면서, 능력이라는 것은 마치 차력사가 밧줄을 기차에다 매가지고 기차를 끄는 건 능력이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큰 걸 이끌어 가야지, 교회를 큰 걸 세워야지, 그게 능력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미 드러나요. 이미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깨닫게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계시의 영으로서 나타난 바 성령의 나타내 주심이 능력이 됐다라는 거,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것,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이것도 계시인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능력은요, 구약 39권에 그렇게 기록되었던 그 내용이 39권을 정리하면서 기록된 바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턱 하고 드러나 보여주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 자체가 계시 아닙니까? 드러나신 거예요.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십자가 있습니다. 그걸 들시고 거기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다 드러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성경의 39권, 27권, 합의 66권, 이것이 계시의 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 성경이 계시의 책이니까 계시는 곧 능력 아닙니까? 능력의 책입니다. 물론 계시가 될 때예요. 계시가 될 때, 장식이 될 때 절대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음에 계시가 될 때,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할 때는 얘기죠? 드러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실 때, 알려주실 때.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능력의 책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라는 거죠? 아까 바울이 약하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으나 이 말씀, 이 놀라운 말씀들을 붙잡을 때 얼마나 크고 놀랍고 능력인지를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없을까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계시의 책이 능력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단절이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확한 사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 알려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작건 크건 소소하건 아니면 웅장하건 가릴 것 없습니다. 알려주셔서 우리가 알게 된 바, 우리가 캐낸 바 아닙니다. 계시해 주셔서 알려주셔서 알게 된 바는 나에게,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에 노출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능력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큰 바위덩어리 발로 걷어찬다고 그게 뻥뻥 날아가는 그런 능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련이 와도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이겨냅니다. 아이, 그런 얘기 식상하잖아요. 이겨냅니다가 아니라 어떤 시련과 아픔이 와도 이 사람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비꼬거나 비관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 이 계시의 의미를 이제 이해했잖아요. 이 계시가 우리가 능력이니까 아픔이 와요. 그래서 요 본질적인 계시 곧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 이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픔이 오고 시련이 오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능력이 된 사람들은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이 오면 표현이 달라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뭘 또 알려주시려고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돈이 많습니까? 그 사람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런 게 능력이 아니래.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오면 오히려 전도 가방을 들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능력인 겁니다. 시련이 오면 말씀을 붙잡고 더 집중합니다. 그게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능력의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그런 계시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능력 있게 하루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능력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